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지요. 죽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 그 농부가 많은 열매를 생산할 때 그 농부의 영광이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정말 그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을 때는요, 농부가 영광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좋은 열매, 좋은 상품을 경매장에 내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최고로 치고 다 보는 눈이 있어서, 야, 이 작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과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야, 어느 농원에서 만든 것이 최고다, 그 소리 들으면은 그 농부의 그 이제 자랑이요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힘쓰는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돌아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지요.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뭐냐? 농부의 땀이요 노력이요 피가 되는 것이 그 결실이 곧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그 주렁주렁 그 나무에 맺혀 있을 때에 농부는 더 긴장합니다. 왜? 비가 온다, 태풍이 본다면 얼마나 밤잠 못 자면서 과수원을 돌아봅니까? 그러면서 혹시 그 태풍성에 과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왜? 아무리 좋은 과실이 열렸을지라도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면 낙하가 되고 쓸모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맞도록 정말 그 태풍이 지나갈도록 긴장하고 정말 그 과수원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과일이 잘 열렸을지라도 익을 때가 돼서 딸 때가 다 됐는데 새들이 와서 탁탁 쪼먹으면요, 그 상품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새들은요, 어떻게 하렸는지 잘 익은 거, 또 제일 맛있는 건 골라서 또 쪼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들이 쪼먹은 거는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탁탁 쪼먹습니다. 그런데 쪼아 먹어도 하나 먹고 배불리 먹고, 야, 떠나자면 괜찮은데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이러니까 상품 가치가 그냥 많은 과일들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농부들이 그냥 뭐 새를 쫓고 그물만 거쳐놓고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열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논에서 그 싹을 패면요, 그 싹이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줄기 하나에서 보통 이삭이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알의 씨알에서 이제 벼씨에서 3개 정도의 이삭이 나오는데 한 이삭을 싹 쉬어보니까 170개에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그래서 몇 개나 되나 하고 내가 한번 가서 다 쉬어봤어요. 씨알 하나 쓰니까 한 줄기에 170개 정도, 어떤 건 많은 건 2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통 3개 줄기가 나오니까 씨 하나 부러지면 500개, 600개의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 맛에 하나님에 땀 흘려 일할 때 많은 열매 맺으려고 땀 흘려서 일하고 뜨거운 여름에 정말 그를 김을 메고 힘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참새가 와서 이제 이삭이 막 필라 그럴 때 이삭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진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그게 쌀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익기 전에 물로 가득 찼을 때 참새가 와서 쭉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새가 와서 쪽쪽쪽 빨아먹으면 전부 다 쭉쟁이 되니까 농부는 그냥 허수아비 만들고 깽가리 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서 잠 안 자가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농부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농부의 그 이제 행복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진 보니까는요, 추수 때가 다 돼서 이제 그 아주 황금 들판에서 그 나이 드신 농부가 밀짚 모자 쓰고 머리 하고 시험 이렇게 나신 분이 이빨은 빠졌는데 아주 행복해가 웃는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추수 때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먼저 풍년제를 지내고 감사제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줄지라도 정말 비를 주고 해를 주고 않는다면 어떻게 이 농사를 다 지을 수 있겠느냐? 농사는 철저하게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라도 정말 비를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은 그 기쁨, 정말 영광 받고 그 누려야 될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감사제를 드리고 정말 먼저 그 풍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씨 뿌린다고 다 자라납니까? 어느 농부가 씨 뿌리지 않고 물 안 주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건 일반이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줬는데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좀 자라기 시작했는데 가뭄이 한 달씩 오고요. 그 한 달 반씩 오면은 농부의 가슴은 바짝바짝 말라가죠. 노는 짝짝 갈라지죠. 아무리 물을 댄데도 저수지까지 말라가면은요, 물 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고 안타깝죠. 전국이 가물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비가 한 2, 3일만 확 오면요, 그 메말랐던 그 대지가 촉촉하게 적시고 저수지에 물이 찰랑찰랑 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5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주시되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을 정말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 정말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일반이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가지고요, 다 떠내려갔어요, 눈이. 그랬더니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다 쓸어내려갔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인정하거든요.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외나무 통나무 다리를 저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미끄러서 물에 빠졌어. 그때 그 스님이 뭐라는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라도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피를 주시고 해를 주신 그 하늘의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요,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짓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허사다.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며 파수꾼이 밤새 경성하며 지킬지라도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사업장 지켜주셔야 되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든든히 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잘 되고 정말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만 가져가 보세요. 금방 아무리 잘 되는 것도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리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그 16장 9절에도 너희가 좋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는 여호와이라. 아무리 이 길이 좋다고 그 계획을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야만이 우리 가정도 농사도 우리 자녀도 온전히 정말 그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찾는 판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지나간 한 해를 돌이키면서 주신이 또 여호와요, 취한이 또 여호와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래요. 32절부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 축복 주셨다,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면 나도 너희를 신할 것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인정,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건강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 첫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은 말은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입술로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멀어졌도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많은 입술로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멀어져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몸을 비비꼬면서 사랑해요, 아무리 해도 마음 멀어져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어떤 부자가 이제 그 많은 농토에다가 씨를 뿌려갖고 아주 그날 그 해는 더 풍년이 돼가지고 많은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 창고가 작아서 야, 창고를 좀 넓혀야겠다 해서 창고를 넓혀가지고 이제 가득 이제 쌀가마를 아주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쌀가마를 바라보면서 느긋하죠. 얼마나 흐뭇합니까? 야, 이제 내 평생 먹고 살만하겠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모든 재물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 줬다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자, 한번 성경 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하게 재물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하냐 이거예요. 화장품 하나 사는데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 살지라도 하나님 앞엔 인색한 것이 얼마나 많으며 내 것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인색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면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아직 3, 4살 먹은 애들이 그냥 그 아빠 올 때를 기다려. 왜? 뭔가 맛있는 거 사온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냥 맛있는 과자를 사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사왔다고 아빠 하면서 말이요 얼마나 달라붙어.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아주 그냥 고마워서 막 착착 달라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까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맛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맛있냐? 예 맛있어요. 그래 마니까 맛있네 맛있어요. 그럼 아빠 하나만 줘. 아 하면 안 돼 그러거든. 아니 아빠가 사줄 때는 아빠 고맙다고 막 그냥 짝짝 달라붙더니 맛있냐니까 맛있다고 했던 애들이 그러면 아빠 하나만 줘. 아 했더니 안 돼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와 똑같으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나 그러면 크면은 좀 괜찮을까? 커도 그러더니까 장가가도 그러고 시집가도 그러고 부모한테 인색한 것처럼 우리가 장성하자가 돼도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거예요. 진실로 내 생명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유케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가 하나님이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도 올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시다. 또 그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롤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매매가 되는 것도 거래가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정말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매 절기마다 감사하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감사 예물 갖고 나와라. 절기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6장 15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절기마다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체면이 있어서요, 우리 집에 누가 어떤 손님이 온다면 아이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저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올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 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절기마다 주신 복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절기마다 하는 것은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내 정말 평상시 때 하나님 옆에 감사 예물을 하는 그거 말고 옥합을 깨는 귀한 그런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절기에 있는 3번 4번 있는 절기에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듯 하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평신도 집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절기 헌금을 한 번 했는데 다시 다음 주에 또 하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절기 헌금에 돈이 들어온 것을 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가 반씩 찢어져서 2개가 들어왔어. 부부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됐고 10,000원밖에 없었나 봐. 여보 같이 나눠야지. 반을 뚝 찢어가지고요, 하나는 이쪽 봉투, 하나는 이쪽 봉투에서 둘을 내서 성의 없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반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은 다르니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미리 주신 복을 감사하며 드려라. 정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시고 축복 줬다는 걸 확실히 인정하면 그렇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만 있었어.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이기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견디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니도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요, 이후로도 주실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물질과 손대는 모든 사업장에 주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되 염려 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거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후로도 나를 건강 주실 것이고, 이후로도 축복 주실 것이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부터 6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라. 그들이 창고를 졌느냐, 밭을 간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몇 대에 걸쳐서 자식을 낳으면서 알 낳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매지 않고 누가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백합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냐. 이렇게 참새도 또 백합화도 가꾸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너희가 뭐냐.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백합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키가 한 자로 더 자랄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 한 자로 안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검은 머리 만들어 주셔야 돼. 우리 개공령 원사님 흰머리가 점점 검은 머리로 돼가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빠진 머리가 자란다. 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하되 내일 무엇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건강 주셨다고 확신하고 축복을 믿는다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염려 없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자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서도 깨달을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강과 축복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된 걸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 속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올 한 해도 내가 정말 그 버림받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축정이 안 되고 정말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추수감사절은 육적으로 하나님 복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많은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